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바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맛대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요나는 지극히 편견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안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등장하는 느헤는 어떤 것이냐? 느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정말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육족도 많이 지배했고,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같이 아수르의 바로 수도였던 느헤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의 발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우리가 1절을 보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세 개의 동사가 연거푸어 거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그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와 같이 세 개의 동사가 바로 겹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즉시 순종해라, 즉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IS의 본거지인 모술의 맞은편에 있는 바로 이와 같이 그 느헤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성읍이라겠죠. 그리고 죄악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입니다. 바로 같이 정말 거대한 도시인데 바로 같이 그곳에 가서 외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요나에게는 어땠느냐?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바로 같이 멸망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국은 멸망받는 것이 자기는 더 옳다고 생각했는데 요나에게 멸망받을까 봐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면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국가의 지도자하고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그래요? 애국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적국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차라리 심판하는 것이 낫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애국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수르 사람이 너무나 악독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은 실제로 왕을 잡아다가 바로 혀에 구멍을 뚫고 끈을 매달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그 민족입니다. 아수르는 정말 잔인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는 다 피를 섞여 혼혈 민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같이 잔인한 민족이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이적인 민족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요나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일고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일고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느헤라고 가라 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표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순종했다. 다시스는 뭐요? 먼 곳입니다. 당연히 뱃삭도 비쌌다는 겁니다.
바로 이같이 비싼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결국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같이 요나와 같이 우리 생각이 불순종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반대로 갔죠.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라크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쪽으로 간 겁니다. 바로 같이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이 편이 뭐예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윳바로 내려갔고, 윳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간 다음 배에 어디로 갔어요? 미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불순종은 뭐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니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윳바로 내려갔고, 윳바로 내려가는 배를 탔고 배의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내려갔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은요, 이것이 죽을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할 길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나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거죠. 불순종합니다. 대다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피할 것이 있어. 여기서 마침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윳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 이 마침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낯을 피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렇게 되었어요. 마침 피할 길이 주어졌어.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 좋은 기회인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죄악 속에 빠지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내가 죽을 길로 가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우리 영안도 어두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같이 채찍하시면 내 주변 사람이 상처받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것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간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개입합니다. 우리 4절만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같이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자연적인 어떠한 바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폭풍우가 주시는 인생의 풍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닫느냐, 그것이죠. 그는요 자신이 잘못해서 이와 같이 풍랑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이 어떻게 해요? 바로 깨닫지 못한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참 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이 풍랑 가운데서도 배 밑에 내려가서 평안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지금 누가 고통당해요?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것은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이면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거기 배 탄 모든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불순종하면 우리 가정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이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이 하나 돼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는 믿음으로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불순종하면은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갈마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은요 자기가 피곤합니다. 자기 자신이 피곤해. 요나가요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배 밑에 날아가서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니 편안해서 잤을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요 정신적인 굉장히 큰 번뇌가 있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같이 마음이 꼬이는 것이, 그죠? 내가 마음이 정말 무엇인가 갈등은 뭐예요? 많은 번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이와같이 정말 이와같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공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이 피곤에 지치면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싸우고, 바로 이같이 아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대왕에 싸울 수가 있는데, 내가 결국은 이 죄악에 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피곤해집니다. 이 피폐해진 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에이 모르겠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자기를 늘 땡기는 것 같고, 자기를 정말 나무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냥 잠이나 자자. 어떤 사람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유의를 즐기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같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의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이와 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그 인생이 어땠어요? 요나는 피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정말 이같이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피곤해서 잔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6절 볼까요?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와서, 이방인이 뭐라고요? 야, 믿는 자여 왜 자고 있느냐,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촉구한 건 뭐요? 선장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오히려 촉구합니다. 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 히브리 사람이라면서 왜 안 구해? 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 당연한 겁니다. 너 왜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아? 이게 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선장이 히브리인 요나를 향해서 너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어려운데 했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힘들 때 하나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19에서 모든 사람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왜 기도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한 요나는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찾아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너 기도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에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장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풍랑과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요나가 당선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배 밑에 들어가도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숨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요나는 하나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 피하고 갔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요나는 수치를 당합니다. 8절 봐요. 자,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이 재앙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요나 자기 바로와 같이 호적이 다 정말 이력이 잘 드러났어요. 네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지금 사명자가 지금 뜻이 있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가 도망한 겁니다. 내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수행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바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이력이 다 털렸습니다. 자기 신상이 다 털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정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요나는 그것이 바로 피할 수 있는, 타시스로 가는 배가 피할 수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